주님께서는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허리에 띠를 동이시고 산들이 뿌리를 내리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다의 노호와 파도 소리를 그치게 하시며 민족들의 소요를 가라앉히셨습니다. 땅끝에 사는 사람들까지 주님께서 보이신 징조를 보고 두려워서 떱니다. 해 뜨는 곳과 해 지는 곳까지도 주님께서는 즐거운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땅을 돌보시어 땅에 물을 대주시고 큰 풍년이 들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소 놓으신 물길에 물을 가득 채우시고 오곡을 마련해 주시니 이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다가 그렇게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또 밭이랑에 물을 넉넉히 대시고 이랑 끝을 마무르시며 밭을 담비로 적시며 돋는 새싹에 복을 내려 주십니다. 주님께서 큰 복을 내리시어 한 해를 이렇듯 영광스럽게 꾸미시니 주님께서 지나시는 자취마다 기름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 기름이 광야의 목장에도 어울져 흐르고 언덕들도 즐거워합니다. 목장마다 양떼로 뒤덮이고 골짜기마다 오곡이 가득하니 기쁨의 함성이 터져나오고 즐거운 노랫소리 그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올 한 해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무거운 발걸음, 때로 허덕이고 또 가시밭길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눈을 떼신 적 없으시고요. 우리를 늘 가까이 보호하시고 송년주일 예배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 해를 달려왔습니다. 2025년 한 해 많이 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많이 쓰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여서 저는 든든했습니다. 힘든 날 속에서도 늘 같은 자리에 있어주신 여러분 고맙고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 와서 여러분과 인사 나눴던 인사가 있었죠.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행복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이 오늘 시편 65편입니다. 이 시편 65편은요, 구약에서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초막절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 장막절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구약의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은 다 똑같은 거거든요. 추수를 앞두고 부르는 절기예요. 추수를 앞두고 지키는 절기가 수장절이라는 절기인데요. 한 해의 마지막에 이스라엘은 올리브 수확을 하거든요. 그리고 포도 수확을 해요. 올리브와 포도 수확을 마치면 그 한 해의 농사가 끝납니다. 그때 그들이 수장절이라고 하는 추수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때 불려지는, 그때 노래하는 노래가 이 시편 65편이에요. 영어 번역에서도 수확이라는 뜻의 단어 인게더링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서 쓰거든요. 2025년 한 해를 감사로 우리가 마무리하면서요, 오늘 시편 65편 이 말씀을 좀 묵상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11절에, 오늘 말씀의 제목은 11절에서 왔는데요. 주님께서 큰 복을 내리시어 라고 하는 11절에 여러 가지 본문이 비교가 됩니다. 제가 몇 가지 성경들을 참고하시라고 들고 왔는데요. 한번 비교해서 보세요. 개역개정 성경,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여기서 관은 머리에 씌우는 각, 영광의 각, 관, 머리, 모자 이런 뜻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한 해를 우리에게 영광으로 씌워주셨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큰 복을 내리시어 한 해를 이렇듯 영광스럽게 해주셨습니다. 공동번역, 캐톨릭과 같이 번역한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복을 내려 한 해를 장식하셨습니다. 그리고 뒷부분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돼 있어요. 당신 수레에 지나는 데마다,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신 길마다 기름이 철철 흐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는데 철철 넘치게 부어주셔야 돼요.
현대어라고 하는 성경이 있거든요. 그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께서 한 해를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풍성했습니다. 메시지 성경은요 이렇게 번역합니다. 산봉우리에 눈 왕관을 씌워 빛나게 하시고 주님의 길에 장미꽃잎을 뿌려주셔서 꽃길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뭐라고 감사하냐면, 하나님 내게 영광의 관을 씌워주시고요 풍성한 축복을 주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한 해 동안 복을 내려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내 앞길에 내 인생의 꽃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시편 시인의 노래예요. 올 한 해 여러분 어떠셨어요? 오늘 이 65편의 고백처럼 여러분도 그런 동일한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 한 해도 큰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 시편 65편 앞에서 함께 찬양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셔요. 우리 가정의 자녀들, 우리 가정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올 한 해 복으로 장식해 주신 주님, 여러분 그 주님을 믿습니까? 한 해를 살아오는 동안 불볕더위도 있었습니다. 장마도 있었고요. 이상기온도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오는 올 한 해 동안 정치적으로 많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살림살이가 어렵고 힘든 한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지 않으셨던가요? 그래서 우리도 시편 65편의 말씀처럼 하나님 내 머리에 관을 씌워주시고 꽃길을 만들어 주시고 풍성한 축복을 주신 것 내가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송년주일 예배에 그렇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고백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 한 해를 관 씌워주신 주님을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던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이 어떻게 감사하고 있는지, 왜 영광의 관을 씌워주셨다라고 고백하는지 몇 가지의 다윗의 감사의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표제어가 있죠. 오늘 시도요. 표의 시의 제목이 나오는데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시편 65편은 다윗의 시, 다윗이 지은 노래라는 얘기예요. 언제 어떻게 쓰여졌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추수할 때에 한 해를 마무리하며 감사할 때 이 노래를 불렀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 볼 뿐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추수의 때, 감사의 때 드려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연하게 알 수 있는 구절이 10절에 나옵니다. 10절에 보면요. 주님께서 땅을 돌보시어 손수 놓으신 물길에 물을 가득 채우시고 오곡을 마련해 주시고 큰 풍년이 들게 해 주십니다. 이렇게 지금 노래하거든요. 풍성하게 해주신 주님에 대한 감사의 노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풍성하게 하신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오늘 함께 봉독하지 않았습니다만 1절부터 5절 안에 가서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을 부르는 게 2번 나오는데요.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 2절에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5절에 가서 보면은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을 좋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다윗은 알았기에, 믿었기에 오늘 10절에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풍성하게 밭고랑에 물을 대주시고 넉넉히 채워주시고 평평하게 물을 대주신 그 하나님 참 좋습니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노래했다는 거예요. 한 해 동안 여러분 기도를 들어주신 주님,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들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여기까지 2025년 마지막 송년주일까지 힘차게 애쓰면서 힘껏 살아온 줄로 압니다. 때로 아프고 때로 병들기도 했지요. 때로 속상한 일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떠셨던가요?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돌봐주셨구나. 우리 농사를 지으시는 우리 교우 가정들 같은 경우에는요, 들판의 논과 밭의 곡물도 어떠셨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땀 흘리고 수고하셨던 것 압니다. 그런데 지나가고 보니까 그 논의 밭에 힘껏 힘쓰고 애쓰면서 갖고 왔지만
사실 주님께서 그렇게 손수 지어주셨고 가꿔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추수하면, 결실을 하고 나면은 알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면서요, 우리 가정의 손들이 자라는 걸 보면서 마음 다하면서 돌보셨을 겁니다. 때로는 마음 졸이면서, 때로는 불안해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양육해 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요, 주님께서 우리 자녀를 지켜주시고 키워주지 않으셨다면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올곧게 건강하게 정직하게 살아왔을까? 가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올 한 해도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 우리가 이 한 해 마지막에 송년주일에 65편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처럼 그렇게 감사하고 고백하고 예배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 다윗은 4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어 주님의 뜰에 머물게 하신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집,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온갖 좋은 복으로 만족하려 합니다. 이 말씀을 유심히 들여다보세요. 올 한 해 동안 모든 게 잘 되고요, 우리가 물론 애쓰고 힘쓰고 마음 졸이면서 힘껏 살아왔던 것 있지요.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 나 할 만큼 했습니다, 나 땀 흘리고 애썼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주께서 선택하셔서 이 모든 일이 주님이 하신 일이래요. 그리고요, 주님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오늘 주일에 여기 우리가 온 것도 내 의지나 내 힘도 좀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주님이 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여기 올 수 없다는 것. 주님이 결정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내가 여기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다는 것. 다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놀라운 풍성한 은혜와 감사가 다름 아니라 주님이 선택하신 거고 주님이 이 뜰 안으로 이끌어 주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놓고 본다면 우리가 이 복된 주일에 주님의 전에서 이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그게 복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뜰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 한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뭐 좀 모자라고요, 때로 병들어 아프고요, 때로는 연약해져도 주님이 나를 택하시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 것, 그거면 되잖아요. 그게 복이라는 얘기예요. 다윗은 자신의 노력이나 열심으로 주의 뜰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택하신 사람만이 주님의 뜰에 나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뜰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열심이나 결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야만 우리가 주님의 뜰에 나올 수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면요, 주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면요, 비록 약하고 모자람이 있어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제가 최근에 사회복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우리 사회복지법인 국제원이 있는 곳에 목회를 한다면 사회복지를 그래도 알아야지. 또 주변에 목사님들이 추천도 해주셔서 공부해야 되겠다. 제가 전에도 호텔관광학교에 근무할 때는 호텔관광학교 2년 동안 편입해서 공부도 했습니다. 최소한 아이들이 비전을 가지고 공부하는 그 공부를 그래도 목회자가 교목이 알아야지 그들과 의사소통이 되기에 편입해서 2년간 호텔 관광 공부도 했습니다. 미국 호텔에 취업할 수 있는 라이센스도 받았습니다. 여기 와서도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사회복지 공부를 그래 하자. 그래서 그래도 조금은 알고 이해하고 이곳에 있는 우리 이용인들, 출석하는 분들만이 아니라 이 공동체에서 살아가고 있는 350여 명의 우리 학생과 학부모와 직원들을 만날 때 최소한 예의겠다 싶어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2주 지금 공부를 했는데요, 이번 학기에 8과목을 공부합니다. 빨리 마치려고요.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그 8과목을 지금 배웠습니다만 어디에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복지? 저에겐 새롭게 처음 물론 늘 들어오고 알았던 단어지만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복지, 도대체 복지. 말을 하는데 복지. 제가 깨달은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한자가 복복부자의 복지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처음 그런 의심과 생각이 들어봤어요. 왜 복복의 복지자라고 하는 한자를 썼을까? 쓰고 있을까? 웰페어라고 하는 영어 단어도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만 그래. 복지는 모두가 다 행복해지는 길이구나 라는 사실은 2주 전에 처음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회복지, 우리가 지금 가까이에 만나고 있는 복지의 현장도 모두가 행복한 현장입니다. 행복해져야 되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65편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도전은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주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9절을 봅니다. 주님께서 땅을 돌보시어 땅에 물을 대주시고 큰 풍년이 들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놓으신 물길에 물을 가득 채우시고 오곡을 마련해 주시니 이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다가 그렇게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10절은요. 주님께서 또 바디랑이 물을 넉넉히 드시고 이랑 끝에 마무르시며 밭을 담비로 적시며 돋는 새싹에 복을 내려 주십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면서요.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께서 땅에 물을 대해 주셔서 풍년이 들게 해주셨습니다. 다윗은 믿음이에요. 풍년이 든 게 내가 힘쓰고 애쓰고 내가 노력해서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물을 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놓으신 물길에 물을 가득 채우셔서 오곡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밭이랑에 물을 넉넉하게 되시고 평평하게 하시며 단비로 적셔 주셔서 새싹에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다윗의 감사는 주님 없이 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올 우리 한 해가 살아오는 모든 삶의 과정, 우리가 살아온 모든 인생의 전체에 주님이 베풀어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여기까지 과연 올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식물이 자라고 땅의 물이 가득하게 되고 곡식이 풍성하게 자랄 수 있었던 것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은총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여러분, 요새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요, 물이 많이 중요하지요. 그러나 지금은 옛날에 비해서는 얼마나 풍족해요. 물고만 뜨면은요, 물을 관리해주는 국가나 기관 단체도 있어요. 풍성한 결실을 맺는 좋은 조건이. 그러나 성경이 쓰여진 시대, 불과 우리나라도 몇십 년 전에 놓고 본다면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 물을 제때에 들이지 못하면은 많이 어려웠어요. 그만큼 물은 중요한 농사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주시고 이 어렵고 중요한 일을 주님이 직접 해주셨다는 거예요. 밭이랑 끝을 마무르시며,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요, 밭이랑 끝을 마무르시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밭이랑을 평평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밭이랑을 평평하게 물러쳐 해주셨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모든 이랑마다 때로는 높은 이랑도 있고 낮은 논도 밭도 있을 텐데 모두가 골고루 풍성하게 물을 채워주신 것, 충분하게 해주신 하나님. 겨우 근신이 하나님 메말르고 있어요, 말라 죽고 있어요, 좀 채워주세요. 그래서 조금 찔끔 주는 게 아니라 모든 밭의 이랑마다 골고루 풍성하게 채워주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러한 감사를 다윗은 11절에서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세 번역은요, 주님께서 큰 복을 내리시어 한 해를 영광스럽게 꾸며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큰 복을 내리신 올 한 해였음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요, 한 해의 마지막 우리의 감사의 제목을 돌아볼 기회가 생겼습니다. 오늘 시편 65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한다면 최소한 올 한 해의 마지막까지 감사의 제목을 떠올려 보시고 정리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다윗의 마음으로 그렇게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다윗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렇게 올 한 해의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한 해의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하늘을 영광스럽게 풍성하게 채워 주셨습니다. 다윗의 믿음을 닮아서요, 내 뜻대로 된 것도 감사하고 안 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길가의 장미꽃도 감사하고 장미 가시도 아프고 찔리고 힘들지만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그러니까 감사하고 그럼에도 감사하고 그것까지 감사한 범사가 감사로 채워지는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2026년 새해에도 더 큰 감사로 오늘 시편 65편의 이 찬양과 감사의 노래를 평생 동안 부르는 풍성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 박힌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고백합시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시네.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예수 인도하시네. 아멘.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주님의 은혜로 올 한 해도 관을 씌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땅에 물을 대주셨고요, 물길에 물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요?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나에게 눈을 떼지 않으시고
바디랑이 물을 넉넉하게 해주신 것, 한 해 동안 그렇게 충분하게 공급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이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주님께서 직접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에 가능하다고. 하나님, 우리도 다윗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새해도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셔서 감사로만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서 우리의 영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해서 주님 주신 것 성별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추정하여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제복을 따라 주님 앞에 1000번째의 소원을 담아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그 전부 가운데 11조로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귀한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물질로 연약함이 없도록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이곳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이곳이 임마누엘 동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차고 넘치는 곳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이 간섭하지 못하게 하시고 인간의 생각이 개입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곳을 통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구름처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소문나기를 원합니다. 좋은 소문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이 이곳을 향하여 축복하고 또 하나님 이곳을 돕고 섬길 수 있는 하나님 천군 천사를 보내 주시옵소서. 예배한 우리 이용인들 또 자립가정들 하나님 올 한 해도 힘껏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좀 더 존중하고 좀 더 섬기지 못한 것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들의 연약함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조금 몸이 불편합니다.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들을 끔찍이도 사랑해 주시는 줄 아오니 주님 이들에게 갑절의 은혜를 더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물이 흘러가는 곳에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